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한 지 오래돼서 다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묵상하면서 제 귀에 쏙 들어오는 찬양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가 이 구절을 듣는데 마치 제가 의사가 돼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읽음으로써 제 정체성이 확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명예를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듣는 곡이라 생소할 수도 있어요. 곡을 모르더라도 눈으로 가사를 읽으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못 할 비밀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지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닫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양 못해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는 일, 뒤돌아서지 않는 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누구는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아야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인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텐데요. 이렇게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믿는다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함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이루실 일을 그때에 나아갈 수 있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 삶이 너무나 버겁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10월 11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과 2장 7절입니다. 네, 화면 보고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도 집중하고 시험도 열심히 잘 볼 수 있는 우리 세관중고등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빠른 대면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글날 연휴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꽃 구경 잠깐 다녀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걱정돼서 빨리 돌아온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세관중고등부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로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축구 보셨나요? 국가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이 축구 대결 어떠했나요? 전도사님은 축구에 대해 재밌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가 2002년 4강 신화를 쓴 거를 직접 봤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10살 때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서 엄청난 포인트가 대한민국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빨간색, 흰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 응원하는 즐거움이 가득했답니다. 남자들은 특히 잘 알겠죠. 얼마나 유명한 축구 강국 나라들하고 상대했냐면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기고 4강에서 아쉽게 독일에게 1대0으로 졌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기적이었어요. 여기서 혹시 박항서 감독을 알고 있나요? 박항서 감독은 이때 당시 히딩크 감독의 수석 코치로 함께 2002년 4강 신화라는 대한민국의 축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항서 코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트남 국가대표를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 텐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생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축구의 열기가 뜨거웠던 베트남에서는 성적 향상을 위해 유럽 감독을 데려오라는 요구가 거셌기에 국민들도 대표 선수들도 박항서 감독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함 없는 평범함이 오히려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 박항서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해도 먼저 다가가서 선수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으면서 선수들의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진심이 선수들에게 전해지자 감독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아시안컵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세즈컵 우승으로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박 감독의 진심과 사랑이 베트남 축구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히딩크를 생각하며 비유해서 60년의 축구의 한을 풀어준 사이딩크의 매직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베트남 영웅이라고 하며 박항서 감독을 엄청나게 애정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으로 바라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보기 좋지요? 박항서 감독 들어올 당시에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축구로 열광적인 시기에 유럽 감독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경력이 별로 많지 않는 그 감독이어서도 분노했지만 걱정도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 베트남에서는 축구 기적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들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야 창조 사역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을 날씨도 허락하셨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더욱 사랑하시기에 나를 생각하며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조성하시고 맨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요 멸류가 아닌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신 후에 사람인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실제로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자연과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사랑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자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신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24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통치권만을 위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며 자연으로부터 나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들이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 창조 전에 조성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터전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산업화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정원 또 어디 어떠한 것이든 가꾸고 다듬어야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 관리를 위임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자들이 아닌 더욱 보존하고 가꾸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존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세건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 예배도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어디를 가서든 지금 비대면이니까 더욱 어디 가서든 주님 안에 승리하며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사는 우리 주의 자녀들 세건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글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험 기간인 만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많고 항상 정말 원하는 비전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세건 중고등부가 됩시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계속 말썽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 중에 많은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더욱 항상 기도하고 먼저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대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항상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며 더욱 방역생활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세건 중고등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빨리 대면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붙잡아 사는 우리 세건 중고등부가 됩시다. 다음 주도 별다른 광고가 없으면은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소식이 변경되면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주 더욱 말씀 묵상 잘 하시고 더욱 또 매일 한 구절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네, 다음 주도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식이 변경이 되면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배 더욱 사모하며 예배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세건 중고등부가 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매일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때도 만나요.